오늘 시편 119편 7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깊은 밤을 지나며 알게 된 한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길을 혼자 걸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시골에 가도 다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밤길이 환한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살던 시골에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로등이 하나 없는 그 깜깜한 밤길, 칠흑같이 어두운 그 길을 홀로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 가로등이 없는 그 시골 길을, 집으로 가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홀로 걸어가는데 그 길목에 항상 무덤이 있습니다. 길가에 무덤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 시골 길이었습니다. 산은 아닌데요, 그 평지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괜히 어릴 적 그 무덤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그 어둠 속의 무덤을 지나가는 그 기분이 상당히 공포스러웠고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대전은 과학의 도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년동 골목마다 밤에 환하게 비추는 초록색깔 불빛이 최근에 설치되었습니다. 밤길이 전혀 무섭지 않고 환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깊은 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지 해가 지고 찾아오는 그런 물리적인 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깊은 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밤은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 들은 한마디 말로 캄캄한 밤이 시작됩니다.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은 시커먼 먹구름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우리 앞에 영원할 줄 알았던 그 평범한 일상들이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어떤 밤은 감정의 상처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 내가 그토록 헌신했던 공동체에서 내가 없는 사이에 나를 두고 근거 없는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릴 때, 그깟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는데 괜히 그 한마디를 들은 이후부터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나를 향한 비난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밤은 이유조차 모른 채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이유 모를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어디쯤 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캄캄한 밤을 지나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어둠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에 휩쓸려서 먼 바다로 힘없이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방향을 잃고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파도가 나를 이끄는 대로, 바람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밤을 지나게 됩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목사도, 성도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길을 걷는 시간을 반드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이 밤은 너무 길고 너무 두렵고 너무 외롭다고 느끼면서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밤을 붙들며 비록 보이지 않아도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려 부단히 애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깊은 밤을 지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중에서야
어떤 귀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됩니다. 눈부신 대낮에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그것을 배웁니다. 고요한 밤에만 들을 수 있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속삭임이 있었다는 것을 그 밤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도 너무 멀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그냥 이 캄캄한 밤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무미건조해 보이기도 하고, 얼핏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 고백쯤이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고백 뒤에 가려진 뒷모습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 담기기까지 시편 기자의 인생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어두운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요, 내가 밤낮 부르짖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기까지 깊은 어둠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시편 기자는 얼마나 많이 절규하며 탄식하며 울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의 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우리 인생의 깊은 밤을 잠깐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낭떠러지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는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걷는 그 상황.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 모두가 이런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질병이라는 밤을 걷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로 일상이 다 무너져버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치료해도 도무지 차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아프고 힘이 든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관계의 어두운 밤 속에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깊어져서 더 대화할 힘이 없습니다.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마치 이 캄캄한 밤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신앙의 깊은 어둠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딱딱한 벽을 치고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차갑게 느껴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깊은 바닥에 내려앉은 것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실까? 이런 질문이 계속 밀려들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만 이런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어두운 밤을 지났던 모습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됩니다. 가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기나긴 밤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을 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고독한 밤을 지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둠을 마주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목이 터져라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어두운 밤을 지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 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어두운 밤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깊고 더 길게 그 밤을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밤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기자는 지금 단순히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에 나름의 유익이 있다, 이런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고난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체득하는 그런 배움입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영화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이 기도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화 대사입니다.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들은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고난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식으로의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그 고난을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겪고 있는 이 힘든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힘든 문제가 한순간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애주시기보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손길이 숨겨진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을 통해서 우리가 꼭 쥐고 놓지 못하고 있던 우리 자신의 의를 무너뜨리십니다. 그 밤을 통해서 세상의 위안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밤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몸까지 병들고 친구들의 말마저 가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고통의 끝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온갖 고통을 다 겪은 이후의 욥의 고백입니다. 자녀들도 다 잃고 엄청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의 말이 가시처럼 들려오는데 그 고난의 끝에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홀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어둠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양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실로, 그 절망의 땅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학교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가르치고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밤입니까? 관계의 밤입니까? 감정의 밤입니까? 믿음의 밤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밤이라고 여겨지는 그 문제 한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게 아니듯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을 걷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마치 참고서 제일 뒤편에 있는 답지처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내 발의 등불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딛는 이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음을 맞춰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 속도는 조금 느릴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향한 똑바른 걸음으로 뚜벅뚜벅 주님 손잡고 걸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생의 깊은 어둠을 만날 때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자. 어둠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깊은 어둠을 만날 때 먼저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밤은 끝나지 않았지만 말씀의 등불이 우리의 발 앞을 비추고 있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어둠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사실은 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틀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의 등불을 따라 걷다 보면 새벽이 오기 마련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 밤을 지나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밤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밤입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주께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나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진리는 우리는 결코 그 어둠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서류에 보호자, 즉 부모의 사인이 들어가야 하듯이 두려움에 맞서는 우리를 향한 그 보호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밤을 지나며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이 밤을 지나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선명히 보게 되고, 이 밤을 지나며 우리는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어두운 밤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늘 함께하는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맞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